좀 한국 개념으로는 아직도 이상한데 비가 오고 나니까 온 산이 파랗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파란 생명력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그 상당히 유명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이 하도 유명해서 저는 사실 봤습니다. 봤으니까 오늘 예화를 좀 들어보겠는데, 오징어 게임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첫 회 보다가 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게임이 시작했는데 첫 번째 게임이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게임 자체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었는데,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 그 자리에서 그 엄청난 사람이 다 사살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건 도저히 나하고는 맞지 않아, 나는 못 보겠다 하고 접었는데, 하도 매스컴에서 이제 이런저런 뉴스들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 봤습니다. 자, 그 드라마가 유명하게 된 것은 넷플릭스가 공급되는 전 세계 83개국 모든 국가에서 시청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게 넷플릭스 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미국 포브스는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넷플릭스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그 TV에서 무슨 게임 종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임 자체도 보지 않았는데 이게 데스 게임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생존을 건 게임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승리하면 엄청난 상금이나 보상을 받지만 실패하면 이 드라마에서는 즉시 사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게임이 그 게임이 주는 그 긴박감과 흥미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임 참가자가 456명입니다. 근데 그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뭐 한국 사회에서 신용불량자, 뭐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뭐 거의 사회 낙오자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게임 권유를 받고 참여하게 됐어요. 무려 456명이 그 무인도의 거대한 게임장에서 이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총 상금이 456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냐면 1인당 목숨값이 1억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 탈락자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사살되는데, 그 사람이 죽은 숫자만큼 상금은 올라갑니다. 승자는 죽은 사람의 그 목숨값의 그 액수를 더해서 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한 명만 살아남게 돼 있는데 그럼 얼마를 받겠어요? 최종 상금이 456억입니다. 이런 게임인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대지만 이것도 부정적으로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걸로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 게임도 참 처참했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게임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저 사람이 죽으면 내 상금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아닌 상황에서도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평가를 좀 긍정적인 평가를, 상당히 뭐 인기가 있었으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있었죠. 김선영이라는 평론가는 이 드라마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계급, 계층 간의 갈등, 단절, 이런 것들을 비판해주는 주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흥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평가는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류애를 회복하는 이야기다. 또 K-심파라는 면들이 이 단순한 데스게임이 아니라 부가가 거기에 첨가가 됐기 때문에 해외의 다른 그 게임과는 달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드라마가 뭐 넷플릭스 뭐 그 보급되는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했다는 걸 굉장히 흥분을 했지만, 뭐
그 한국 밖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두 사람 정도 그 뉴욕타임즈의 프랭크 브러니 그리고 뭐 브라운 대학교의 그 학교 신문의 블리스 한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거 그거를 종합해서 요점을 정리하자면 너무 폭력성 또 잔인함, 생명경시 사상, 그다음에 너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이 드라마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너무 회의적이고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세 부류를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이 게임을 주최한 사람, 이 게임의 관전자, 그리고 시청자. 자, 우선 그 주최자를 한번 볼게요. 최후의 승리자인 주인공이 그 게임이 끝난 후에 그 게임에 함께 참여했던 오일남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노인은 사실 뇌종양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게임에 참여했을 때 정말 힘도 없고 사회적 약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주최를 한 거예요, 이 게임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잔인한 게임을 왜 했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래요.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다 시시해지고 살면서 더 이상의 즐거운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좀 재밌을까 해서 구안해낸 게 이런 게임이에요. 결국 456명 중에 455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게임을 했. 그러면 게임을 주최했는데 그럼 너는 왜 굳이 그 게임에 참가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참가해서 그 하는 것이 더 재밌을 수는 없다는 거죠. 보는 것이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 즐겁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석에서 앉아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는 그 게임에 참석했다는데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사회 밑바닥에서 돈이 절실한 사람을 거기 게임장에다 몰아넣어놓고 그들이 막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다 죽어가는 그거를 보면서 근데 자기는 어때요? 이 주최자는 자기는 그 게임에서 탈락해도 죽지 않도록 설정돼 있잖아요. 주최자니까 죽지 않도록 설정되니까 이 사람은 그 게임을 즐겼어요. 와, 이게 저는 너무 이 마지막 대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관전자들은 어땠냐면은 관전자들은 일명 VIP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돈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게임과 다른 장소에서 그 게임을 관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장에서 그들을 그 VIP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는 게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456명은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목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것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긴박감과 흥미가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걸고 그 돈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저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충격은 저는 이게 시청률 1위라는 게 가장 큰 충격입니다. 어떤 평가에서는 사람들이 그 VIP들이라는 관전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게 1위를 시청률 1위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가 그 관전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뭐 나중에 인류애를 회복하는 이야기다. 그거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원래 이 게임은 잔인했어요. 그냥 사람 그 자리에서 죽이고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걸 처음부터 시청률이 높았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즐겼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저는 이런 데스게임의 그 긴박감, 막 정말 그 긴장감, 그 숨을 죽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의 그 극도의 폭력적이고 이런 잔인한 이런 것들을 그런 긴박감과 흥미로 포장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장해서 반영하고 사람들은 그 안의 것은 상관없고 그냥 긴박감, 흥미 있다 이런 거에 열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는 이 세 부류가 공통적으로 주체자나 관전자나 우리 시청자나 똑같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무엇이 진정으로 기쁜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자체를 지금 이 세대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종류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때 거의 그 검투사들이 노예 신분이거나 아주 천한 그렇게 취급됐던 신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훈련시켜서 경기장에다 몰아놓고 사람들끼리 죽이게 하고 거기서 승리자를 찾아내고 아니면 사람과 맹수가 다 결투를 하게 해서 그 장면을 즐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열광을 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은요, 사실 로마에만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는 그 자기들의 식민지의 전 지역에 도시마다 전부 다 원형 경기장을 세웠어요. 똑같은 형태의 도시를 건설했고 거기엔 반드시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즐겼다는 거예요. 네. 이 이면을 보면은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어떤 폭력성, 잔인함, 이걸 교묘하게 발현하게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은 즐겼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즐겨본 게 인류 역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문화가 보급되면서 이런 것들이 굳이 한 곳에서 모이지는 않지만 더욱더 화려하고 교묘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즐기는 그 인터넷 게임 중에 많은 부분이 전쟁놀이에요. 근데 그 게임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 꼬마가 그게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죽이면서 승리한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죽이는 생명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난 승리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아이들한테는 그게 승리의 기쁨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 이런 드라마나 가상세계에서 인식된 이런 왜곡된 가치들이 우리 현실로 옮겨가서 실제로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자극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이 지금 왜곡되고 있고 잘못 인식되고 있는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쾌락을 그것이 쾌락인지도 모르고 즐겁다고 즐기는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오늘의 이 현상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은 진짜 즐거움이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라졌구나. 지금 이 세상은 쾌락에 빠져 있는 세상이구나. 예,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그 저서 소유냐 삶이냐에서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뭐냐?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기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감정이며 삶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빛과 같다 그랬어요. 예. 그럼 쾌락은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쉽게 사라져버리고 그 쾌락은 더욱더 강한 쾌락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쾌락은 마약과 같아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에릭슨은 말하고 있어요. 에릭슨의 결론은 현대인들은 기쁨이 사라진 쾌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쁨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이죠.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일시적인 쾌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체적인 이런 기쁨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모두 하나님과 깊이 연관하고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쾌락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로 남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쾌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쾌락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기쁨을 추구해야죠. 기쁨을 찾아가야죠. 예.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쁨을 찾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고 진정한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아멘. 근데 사실 이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긴박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기소로 삼는 지파는 사실은 네 지파죠. 네 지파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육체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내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6절에서 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건 어떤 이 세상에서의 그 지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삼았을 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와 돌보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좋은 것인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 기업이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을 때 좋은 일만을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7절 말씀해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랬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을 때 다윗의 삶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뿐만 아니라 훈계마저도 다윗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적인 깨우침, 그 훈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계로 깨우쳐 주는 것마저도 감사하며 속축하고 있어요. 하나님 길을 항상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기업을 삼고 나갔느냐.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을 때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가 제가 한번 보겠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셨다. 오른쪽은 권능의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을지라도 다윗의 고백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윗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우편에 모시면서 의지할 때 내가 정말 어떤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자기 삶이 어떤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 고백하고 있는데 9장 말씀 우리 한번 그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 영, 육체. 그럼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영과 육신으로 존재하잖아요. 내 전 존재, 나의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나의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나의 육신도 안전하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 반복 2번이나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개역 한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 말씀 혹시 안 하셨나요? 예. 그럼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거를 개역한 걸로 다시 얘기하느냐면 이 구절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구절이 지금 개역 한글 그 번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기쁨으로 넘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음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그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고요. 또 하나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예언의 그 이중 성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지금 나의 부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한 그런 메시아 예언의 그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다윗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원하다는 건 시간적인 영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의 의미는 많은 즐거움들, 여기서 즐거움들이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즐거움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있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즐거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도, 그렇죠? 지금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그래서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으로 많은 즐거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제 삶이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많은 즐거움들이 끊임없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예.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삶은 항상 기쁨만이 보장된 삶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사실 기쁠 때보다는 너무너무 슬프고 낙심되고 근심, 괴로움,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들, 생각지도 않은 질병도 있고 다윗처럼 긴박한 위기 상황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예.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아마 지금 이진 자매가 여기 있는데 정말로 예기치 않게 그런 그 상황에 접해서 수술을 하고, 정말 내가 이게 제대로 수술은 정확히 잘 될 것인지, 후유증은 없을지, 제대로 회복될지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진 자매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이겨낸 게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다들 확신하시죠? 예. 아무리 이 시대의 세속적이고 현란한 문화들이 우리한테 기쁨을 준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밖에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결코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비판 없이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허망한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물질이 많다고 해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생계가 어렵고 생명 유지도 어렵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불행하지만, 여기 주체자처럼 돈이 많아 살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기쁨을 못 얻었다. 그거 더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없어도 못하면 그래도 기대라도 있는데 해봤는데 안 됐다. 예, 물질도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우리 육신과 영과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영원한 기쁨들이 반복될 것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나가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어지러워진 세상, 정말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명을 여러분 모두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대가 정말 어지럽고 우리가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유혹과 교묘하게 우리를 이끄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영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에서
서도 세상적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온전히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우편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기쁨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